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에 큰 불이 나서 얼바인, 터스튼, 그리고 애나임 힐스, 그리고 요르발린다 지역에 사는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어, 보금자리를 떠나서 집과 가정을 떠나서 피난을 했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명을 지켜주셔서 다행히 아무도 큰 피해 없이 이번 재난을 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더욱 많이 의지하시고 또 놀란 가슴 쓸어내리시고 이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께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부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제가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거짓 삼위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하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용이 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거짓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inal Deception. 네. 우리가 이 사단이 그의 하는 일과 또 그의 추종자들로 더불어서 그가 꾸미고 있는 일의 핵심이 바로 거짓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구약의 놀라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짓된 사단의 이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아주 이렇게 재밌게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책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영화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야기의 전개가 이제 처음에 발단이 이제 시작되죠. 서론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서 이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의 이 결말과 핵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책의 마지막 부분에 혹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혹은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서 그 모든 것이 결말을 그렇게 맺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 히브리 문학의 이 대표적인 이 히브리 사람들의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이슈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즉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모든 것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론과 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나타나다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내용이 이 피라미드 부분의 이 꼭지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주해와 주석을 쓰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평행구조로 놓는다고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되면서 서론과 결론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고 이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맨 가운데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중간 지점에서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부분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과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그 핵심을 찾아가다 보니까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의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캐톨릭 신학자는요, 그 캐톨릭 신학자가 공부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거는 재림교회의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캐톨릭 교회의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캐톨릭 교회의 신학자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핵심 중에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특별히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우리가 아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worship, 하나님을 worship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의 전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놓고 예배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단이 있고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단이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용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마지막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용의 전쟁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이 용이 펼치는 전쟁을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대응책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그 핵심인 예배와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12장과 13장과 14장을 배우면서 이 예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요. 제가 강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마 느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경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보면서 과연 정말 그러한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정말 이 경배가, 이 예배가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인가? 한번 저와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또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 농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이 땅의 짐승이 이 바다 짐승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든다, 예배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15절에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든다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경배라는 말이 적어도 4개의 성경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이 4개의 성경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데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14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 등장합니다. 11절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그것이 그 성경 그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유월바린다 교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우리 장별로 절별로 많은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도 공부하고 요한복음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공부했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과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경배입니다. 월십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14장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7번이나 이 경배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용이 베풀어 놓은 이 전쟁 속에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자 경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그 전쟁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단의 그 짝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 예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13장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짝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베끼고 짝퉁으로 만들어내고 또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봉사 사업도 그 기간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짝퉁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렇죠? 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짓으로 베껴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거짓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13장에서 경배를 5번이나 그리고 14장에 세천사의 기배를 이야기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이 경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단이 삼위의 하나님을 거짓으로 짝퉁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서적으로 유추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성서적으로 성경절을 통하여 증명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사단이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니 이 마지막 전쟁의 핵심적인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짝퉁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짓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참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13장에 나오는 이 짝퉁, 이 사단의 짝퉁 사역에 대해서 그 좀 더 참된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첨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라. 짝퉁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가 12장, 13장, 14장인데 그 하이라이트 속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12장 17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그 나오는 예언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비록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왔지만 요한계시록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다른 곳에 가보면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어디 호세아, 그죠?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다른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요. 그런데 뭐 예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뭐 선지자 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계시록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인용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도록 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거기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범, 그리고 곰, 그리고 사자, 열불, 일곱 머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렇게 암시를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자 여러분, 또 다른 천사, 죄송합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혹시 구약 성경 어디선가 좀 들어본 내용 같은데 생각해본 그런 성경절 없습니까? 바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자, 그 말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창세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하고 첫 번째 천사, 즉 13장에 나오는 거짓 이 삼위가 전하고 있는 거짓 경배와 거짓 예배에 맞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내세우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 이 그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라는 말, 경배한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한다. 누구를 경배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밖에 적용할 수가 없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경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와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 때와 법에 관한 것을 바꾸고, 그렇죠?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예배와 경배에 대한 일을 짝퉁을 만들어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혹은 모르게 그 마귀와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이 안식일 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짝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짝퉁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짝퉁 예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짝퉁 하나님이 하는 이 거짓 삼위가 하는 이 일이 정말 1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짝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옛뱀 사단 곧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남은 자손과 싸우는데 이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제가 예언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그 계명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짝퉁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10계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십계명 전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네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짝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네 계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짝퉁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짝퉁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짝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세 번째 계명을 짝퉁 계명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로써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 번째 계명의 짝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네 번째 계명도 여기 나올까요? 네 번째 계명, 짝퉁 네 번째 계명 나올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즉 이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를 성서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해가 바로 이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여러분 공부를 왜 했습니까? 우리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짝퉁 하나님들이, 이 거짓 삼위가 하는 일이 참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 짝퉁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짐승의 표도 역시 어떤 하나님의 표를 짝퉁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짐승의 인,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의 짝퉁인데 이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사인,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직접적으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괜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를 짝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그렇죠? 자기만의 표를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그 경배하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거짓 예배, 그렇죠? 그 거짓 예배와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안식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인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3장에 나타나는 사단의 하는 일이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이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냈구나. 이 짐승의 표도 역시 하나님의 표의 복사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인 이 안식일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영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신앙적이고 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굉장히 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마지막 전쟁, 현혹과 유혹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참된 예배와 참된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우리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죠. 애굽과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과 애굽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을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막 바벨론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손이 있구나. 그 남은 자손과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준비시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날짜 뭐 어느 날 뭐 이게 일요일 날 예배드리든 월요일 날 예배드리든 수요일 날 예배드리든 뭐 토요일 날 예배드리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안식일이 뭐 아무 날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혹시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이 핵심은 날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사과를 먹든지 배를 먹든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열매를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거 아무거나 먹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금단의 사과를 먹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배를 먹었을 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어떤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이제 짝퉁 다 버리시고 짝퉁은 다 물러나고 참된 하나님, 참된 예배,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13장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참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안식일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